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잔을 채우십시오. 그게 참 많이 한 건데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 경험을 따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성경 뭐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헌신하라. 이 단어거든요. 이 헌신하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보면 그 뜻이 뭐냐면 채우다. 채우다라는 단어예요.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단어예요. 헌신하라. 우리는 헌신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헌신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진짜 뜻은 채우다, 충만하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2절. 예,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단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충만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 단어 이 뜻이 여기 단어에서 지금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충만하라는 하는 것은 채워라예요. 채워라. 이것이 우리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헌신하라. 근데 이 히브리어는 미레우라는 단어예요. 미레우라는 단어인데 미레우라는 단어가 채우다, 충만하다 또는 헌신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브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아브람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린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죠.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어떤 이삭을 단순히 드렸다 이런 곳이 아니라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힘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산 자체가. 그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정복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정복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정복되는 땅이에요. 모리아산 자체가.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만 모리아산에 정복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성숙도나 뭐 성장 여러 가지를 어떤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만 정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설명하면 잔을 채운다는 말은 제가 이제 컵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항 얘기도 좀 했을 거예요. 이 컵도 똑같고 이 컵이 여러분 이렇게 아마도 이 저녁에 이곳에 놔두면요 증발되어져서 이게 황토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거예요. 빨아들여서 이 물이 아침에 가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황토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쫙 뿌리면요 이 물이 뿌려진 이게 곳에 이렇게 얼룩이 지겠죠. 물이 습하겠죠. 황토가 이러면 쭉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데 저번에 제가 TV에 한번 봤는데 그것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밖이 습해서 70도 정도 습도가 있어요. 근데 안에 황토로 되어 있는 곳은 40 정도 가리켜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라고 생각해서 PD인가 기장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분무기로 이 황토에다가 물을 막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분사하고 잠깐 이게 시간 체크를 했는데 20초도 안 됐을 거예요. 20초도 안 됐는데 물이 샥 다 들어왔어요. 흔적 없이 쏙 흡수를 해버린 거죠, 안에서. 황토가 습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항에 이 컵에 물을 놔두게 되면 증발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증발되어져서 물이 줄어들어요. 근데 물이 줄어드는 건 보이지 않는데 아침에 가서 보면 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항 보시면 알 거예요. 어항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며칠 있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러죠. 그럼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항의 물이 자꾸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이 있는 이유가 또 뭐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신앙의 성장을 갖죠.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다만 이 정도는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정도면 이 물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채웠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채워서 일주일 동안 증발 쭉 되었다가 채우고 가는 수준이에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에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여기에 딱 머물렀어요. 여기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 물이 채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뭐 일할 때 뭐 이렇게 시간 전략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물을 좀 마셨을 때와 물 마시지 않았을 때가 달라요. 물을 평소에 좀 일하는 중간에 물을 마시면 저녁 밥을 먹고 잠자기 전에 그냥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낮에 물을 마시지 않고 일만 했다 이렇게 본다면요, 저녁에 뭐 국을 먹고 했어도 이 갈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자요. 그럼 어젯밤에도 제가 나와서 한 컵을 물 마셨어요. 이 목이 갈증을 느껴요. 갈증. 수분이 없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채우니까 그때 좀 이렇게 눕는 거죠. 아마 우리 한 집사님도 그걸 느낄 거예요. 낮에 물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않을 때는 밤에 잘 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게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그제 같은 경우는 그 식탁을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렸거든요. 1500짜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둘이 들기는 이게 계단이 있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게 하루에 손잡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니까 손이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 가면 손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위에 등으로 이렇게 쥐고 다녔거든요. 등으로 쥐고 다녔는데 아마 한 집사님은 이제 철제를 들고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러셨는데 다니는 동안에 땀물을 많이 흘리니까요. 저녁에 속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왜냐하면 속옷이 다 물이 나올 정도로 속옷이 젖었어요. 땀을 흘렸다가 밥을 먹고 하니까 춥잖아요. 다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잠을 청했는데 그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이만큼 채워졌던 것이 시간이 가면 우리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 지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어요. 하얀 곡선을 그었는데 하얀 곡선을 걷다가 주일날 와서 먹으면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먹으면 또 원상태 갔다가 또 내려가요. 이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여기에 어떤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가려고 한다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가 동반될 때 우리 신앙이 좀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이런 굉장히 빠를 같잖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구조, 사고와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세계관들이 굉장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인본주의, 베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죠. 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이제 파송돼서 오는 사람이니까, 총독으로 오는 사람이니까 선심이라 할까요? 이렇게 좀 뭐랄까, 유대인들에게 그 자신의 유치를 견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선심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선심 정책을 쓰면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해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발목을 잡아줘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광야를 나올 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 이력서 내려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돼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진리 아닌 것이 나의 중심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나의 중심에 딱 잡혀있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똑같은 강단, 똑같은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다 제각각이에요. 10년 신앙생활에서도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린 분들은 똑같아요. 물론 조금 변화는 있겠죠.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큰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계속 했을 때 우리 속에 조금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흔적을 남겨놓고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해보시면 알다시피 1년 신앙생활 해서 여러분 신앙이 확 자라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처음 그 회심 신앙인들 정말 주님을 만나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있어요. 이때는 막 성장해요. 근데 한 3년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것도 정지예요. 한 3년까지는 성장을 해요. 3년까지는 어느 정도가 딱 올라가요. 그때부터서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잔을 채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에서 기도의 잔이라고 좀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기도 하루 이틀 1년 2년 해가지고 여러분 답 안 나와요. 1년 해서 여러분 기도에 답이 나올 것 같으면 해야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10년 정도에서 답이 나올 정도 같으면 100번이고 해야죠. 100번이고. 그런데 해보면요. 10년 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10년 읽어보세요. 10년 읽으면 뭐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보여, 조금씩이요. 조금 하나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좀씩 열어주세요. 10년 성경을 들이파도 하나님이 조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은 우리 것이 아니, 주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아보고 또 달아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잔을 채워간다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뭐랄까요? 잔을 채워간다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칠 때까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포기되는 상태까지 하는 게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면 여러분이 뭐 기도한다거나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사업장이 막 번성되든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같으면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잔을 채운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잔을 헌신한다, 채우다, 충만하다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보십시오.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또 기다리세요.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계속 주시만 하시지 턱턱턱 주지 않아요. 조금씩 교회도 열어가고 조금씩 교회도 좀 좋아지게 만들고 조금씩 뭐 쥐 소금 먹듯이 조금씩 좀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고 그 어느 순간 가면 좀 와 있기는 하지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내하고 견뎌 나간다고 그러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하나님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3일. 3일길에 따라 성경이 나와있죠. 3일길. 3일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하여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고 돌아서 놓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3일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3일 걸었다는 말도 되지만은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안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을 때 그냥 당장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일길을 주시면서 이 3일길 가는 동안 어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물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 없는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떤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S와 NO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가장 사랑하고 백세 얻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자녀를 잘 낳고 그러니까 별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아이 결혼해서 아이가 임신되지 않고 10년만 가보세요. 그분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길 가다가 어린아이 있으면 안고 가고 싶은 말. 이게 아이를 유기한다는 말이 이게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가서 키워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임신 안 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혼미한 상태가 가버려요. 그냥 아주 아이만 보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그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죄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너무 간절함이 크니까 그냥 누구의 자식이라도 그냥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임신 잘 되고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결혼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해보세요. 뭐 실험과 납이 되고 별 돈을 다 들이고 해봤는데 안 된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뭐 천금을 주고라도 자식만 주고라도 한단 말이죠. 그거. 무슨 일이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의 아들을 얻죠. 100세. 100세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완전히 얼마나 이게 떠받들죠. 여러분 아이 못하다가 40, 50 돼서 얘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어서 키우잖아요. 불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사회에서 어떻게 하든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냥 이 아이를 떠받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명이 귀해요. 자손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스마엘 좀 중간 낳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인정하신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가 이런 모리아산에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같은 경우들은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를 한 25살 정도로 봐요. 저는 좀 더 봐요. 저는 이 이삭의 나이를 30대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어떻든 그 역사학자가 25세 정도로 보고 있고 저는 좀 더 나이를 더 보고 있는데 어떻든 적어도 모리아산에 들어진 이삭은요. 우리 순철 형제 정도 나이예요. 순철 형제 나이 정도. 그럼 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125세에서 그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철 형제가 늙은 아버지 해볼 수 있어요? 못해요?
충분하게 힘으로 보면 순철이가 세죠. 그런데 그 아들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잔을 채웠다. 이게 잔을 채웠다 그 말이에요. 이 잔을 채웠다는 그 정도까지 순종. 자기 아들을 온전히 드리는 정도의 그를 채우는 것. 그게 충만한 상태. 그것을 잔을 채웠다 또는 헌신했다. 헌신한 내용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잘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도하신 분들이나 또 말씀을 사모한 분이라 어떤 물질적으로 헌신한 분이나 몸으로 교회 앞에 헌신한 분들이 있으시거든. 그 정도. 생명이 죽겠다. 이 정도까지. 거기까지 가는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이런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다시피 또 신앙을 해보면 알다시피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 나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것이 헌신되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상태. 그 정도가 되어야 헌신의 잔을 채웠다 그래요. 헌신의 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상태.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5일째 되는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럼 5일이 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좀 깊이 공부를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이 다섯째 날을 좀 히브리어적인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다섯째 날이 메시아의 날 이렇게 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기름을 붓는 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이 인간적인 머리에서 그리스도로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진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가 지금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죠. 두뇌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와 의식과 생각들이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 그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그걸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채웠다. 이걸 좀 잔을 채웠다. 충만했다, 헌신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첫째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상태, 그리고 그 맺어지는 상태가 내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화되어서 그분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잔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리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천지 창조의 목적도로 나를 드리는 것, 삶을 사는 것. 근데 그 히브리 제가 첫째와 끝째자를 설명을 드린 적도 나요. 중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타운 끝에 서 계신다고. 여러분 베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베이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단어라는 뜻도 있고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몸된 성전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삶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땅을 지향하고 땅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검은말, 흰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검은말이 된다고 하면 그 검은말의 힘이 세가지고 나를 확 당겨버려요.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 이 생각과 의식들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전해줘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헌신의 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와 같이 헌신의 잔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신 그 삶을 살길 원하신 것이 아버지 생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올라가잖아요. 고난이 있고 핍박당하고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또 매를 맞고 난주 결국은 죽지요. 그런 과정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도 가는 거야. 알고도. 오늘 우리 좀 공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잔을 채우십시오. 부지런하게 잔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실 이거 잘하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게 좀 좁히고 띄어내면요. 간단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사는 것과 더불어 순종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불순종한 결과로 죽임당하잖아요. 이 순종의 문제가 결부돼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말씀 떠나고 또 진리를 떠나 하나님 떠나 그래서 간음한 여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것들이 간음했다는 말이 우리 인간의 육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났다 이게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 떠나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쭉 거참 1000년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이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있지만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 보낸 쪽쪽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들을 죽여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말씀을 따라하고 이게 어떤 뭐랄까 사탕발림이라고 표현이 그냥 인간적인 관점의 말씀을 전해준 것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훨씬 그게 편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 선지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설명이에요. 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 그 바벨론 포로, 그 다음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린다고요. 다 뭐냐면 이게 진리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성장하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 가운데 선지자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점씩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영적으로 예민하면 아실 거예요. 과거에 제사장직에 목회했던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유료하는 메시지만 전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에 성들이 많이 운집했는데 지금은요. 많은 어떤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적인 목회자도 하나님 쓰시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주의 종들 보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막 전해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지금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온다는 말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죠. 원래는 선지자가 안 와야 돼요. 선지자가 안 와야 돼요. 선지자가 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진리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같은 데를 보시면요. 가끔 요즘은 그런 죄종들이 가끔 등장해요.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죄종들이 간혹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분이 많지 않았다고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죄종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막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서면 좋은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의 칼날이 가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느 한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회 같은 거 살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네요. 두 교회를 살려서 어차피 우리 통합 다 교단이잖아요. 교단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그 두 교회를 살려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근데 하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죽이는 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서 회복해 하는 쪽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쪽에 일을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문제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죽인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나 우리 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뭐 통합측 안에 너희들 교회를 이렇게 해라.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 아니죠?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나쁜 놈 교회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그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들어서 한국 교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들으면 적어도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통합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니까 그 정도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밟으니까 안 밟히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처럼 밟으니까 안 죽이려고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지금도 보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보면 3년 이상 싸워야 돼요. 해결이 안 나요. 최소 미니멈으로 3년간 가야 돼, 지금. 법원 판결 자체가. 지금 최근에 어떤 법적인 측면에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저렇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처와 한국교회 상처를 누가 감당할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한쪽 죽이려고 총회도 하고 노예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둘이 살려내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서 둘이 여러분에서 총회장 입장에서 만약 제가 총회장이다 한다면 제가 가져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해봤어. 아침에 내가 총회장을 본다면 두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목회자를 불러서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우리 싸울 일 아니다 이거. 하면 똑같이 하면 서로 허심탄회 얘기를 해보고 두 교회를 살리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두 목회자나 장로님을 불러다 놓고 정말 우리가 통회 잡고 갑시다. 회개하고 정말 총회장이 그분들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잘못 섬긴 결과니까 우리 총회도 이해해주고 노예도 이해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목사님 모셔다 놓고 장로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한번 해서 교회를 살려보자. 회복시켜보자. 두 교회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한다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걸고 넘어지잖아요. 지금도 총에서 죽이려고 하는 교회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교회가 3,000명이에요. 여러분 3,000명. 3,000명 정도 보이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이려고. 이쪽은 한 1,000명밖에 안 된다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캐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잣대, 규범. 규범이 말씀이 규범이 되고 하나님의 규범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뭐 법을 따지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총회 법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안 돼. 하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 자리에 서봤지만 이게요 썩어서 안 돼요. 머리들이 썩어서 진짜로 안 돼요. 썩어가지고 이게 잘못된데 어떻게 될까 이게요. 이게 안 되는데 참 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안 되면 똑똑하기라든지 적어도 다 고등교육을 받고 지금 통합적 신학을 하고 또 뭐 그 이상의 공부들을 다 하신 분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 분들이냐고요. 근데 왜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바보가 되는 건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멋져요.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달개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제가 드렸죠.
천국 백성으로 조금도 하자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는 살았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울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과거부터 제가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 시민권자로 살면서 조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나 시민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당당하게 그 핍박당하고 뭐 심판당하고 뭐 별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관광비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관광비자로.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니까 관광비자로 눌러앉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진리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 정도 한번 신앙생활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다 달려왔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된다면 참 체원이가 아니냐 이거예요. 참 체원이죠.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헌신은 뭐 빗자루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없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신앙 안에서 잔을 채웠다, 헌신하고 뭐 채우다, 충만하다 상태, 이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늘 시민권자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과 진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것. 여러분 그러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 그 정도의 어떤 진리 깊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순교도 내 의로 순교하는 것과 하나님 인정하는 순교가 다르다. 순교는 순교인데 내 의로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교가 있고 내 의, 내 자랑 그것 되게 순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순교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바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바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인정할 만한 의인으로서의 순교다. 다른 순교자들은 지들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순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해놨잖아요. 순교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순교라 하더라도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낸 쪽에 순교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안디바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안디바는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의 의를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교 자체가 단순하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정도로 진리를 드러내고 증가할 정도의 순교가 되니까 내가 안디바를 알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자기 의에 의한 순교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로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만한 어떤 그런 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쉽지 않겠죠 이건요. 만만하지 않아요 이건요. 정말 신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올라가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안 가면 여러분 지금 니무롯이나 또는 뭐 바벨이나
가인의 정신 사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정도 안 되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언제든지 바람은 불면 넘어져요. 그래서 뭐 넘어지면 뭐 쉬어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부니까 넘어져서 그냥 바벨 정신, 사상, 니모롯 정신, 가인의 이런 힘의 원리를 추구해 가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떠났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면 모르죠,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모르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으면 진리의 깊은 경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그 속에서는 그 세계가 맞는 거예요.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 세계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이거다. 이거 아니에요. 진리가 말씀하는 것, 그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잔을 채운다, 헌신하라, 채우다, 충만하다. 이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잔을 채우는 것이다. 잔을 채우는 것. 채우다. 여러분 잔을 채우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잔을 채우라고. 그 잔을 채운다는 말은 단순히 물 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처럼 천국 시민권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과 진리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온 거.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알고가 쭉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지가 되면 안 돼. 너희는 쭉정이 되면 안 돼. 키를 들고 까부르면 가라지 뭐죠? 쭉정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키를 들고 캐면 여러분 쭉정이는 알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키질을 하게 되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이것을 숙일 때 모르죠, 여러분. 그 안에 열매가 됐더니 잘 모른단 말이죠. 물론 육안상으로 봐도 대충 알죠. 여러분 농사 좀만 하면 알아요. 그 자체가 달라요.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키질하게 되면 쭉정이 되면 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키질했을 때 그걸 나가면 안 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키질을 해서 알곡은 안에 모으고 쭉정이는 밖으로 내버리는 거죠. 좀 결론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정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음에 어떤 감동과 어떤 결단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벨 정신인가 니모롯 정신인가 가인의 힘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바울처럼 천국 시민권자로서 잔을 채우는 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과 진리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할 정도로 그것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진리가 나에게 길을 쭉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보시고 그게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죠. 멋쟁이죠. 멋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의 신앙으로 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한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설교한 내용들을 들으시는데 들으시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게 설교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게. 그렇게 전해줘야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한 오늘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료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종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행복한 종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니 감사하고 나도 역시 하늘 시민권자 바울처럼 그렇게 잔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 잔을 채워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진리 앞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잔을 채웠어요. 하는 정도. 아마 이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흥분이 되고 그 진리 하나
이걸 깨닫고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참 좋다.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고 항상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잔을 채우고 있는가에 관해서 매일매일 물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물어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